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환상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권능으로 임하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으로 선지자를 이끌어 골짜기 가운데로 데리고 가시는데 그곳에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때 선지자는 무엇을 보았다고 하고 있습니까? 뼈가 가득한 것을 보았다고 하고 있죠. 이 뼈는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영적으로 피폐한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영이 선지자를 데리고 사방으로 펼쳐진 뼈들을 보게 하셨는데 그 뼈들을 보니 수없이 널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뼈들의 상태는 어땠다고 하고 있습니까? 아주 말랐다고 하고 있죠. 그 뼈들이 너무 말라 도무지 소생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토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문화에 젖어 생동감 있게 보일는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내면으로는 앙상한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세상적으로 변질되어 버린 이스라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한참 멀어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바벨론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상실하고 바벨론의 풍습과 관습으로 물들어져 있었고 바벨론의 문화가 그들의 정신세계를 완전히 사로잡아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함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세속화되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죠?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살릴 수 있겠지만은 인간적으로는 그야말로 회복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죽어 있는 상태였던 겁니다. 그리고 4절에서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무엇을 대언하라고 하십니까? 너희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마른 뼈들을 살리는 것일까요? 아니면 죽이려고 하는 것일까요?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마른 뼈들이 사는 방법은 어떤 것이라는 겁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대언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풍속과 문화에 젖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가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의 크리스찬들도 동일한 실수를 범할 수가 있겠죠. 오늘날의 시대적인 문화에 쫓아가면서 영성이 무뎌지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지 세상의 사람인지 전혀 구별되지 않는 경우, 그래서 경건의 능력을 상실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의 시대적인 문화라고 한다면은 우리를 자극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이 세상의 쾌락과 유익을 향해 달려가게 하는 것을 문화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세상은 큰 것을 좋아하죠. 그래서 서울에 있는 다리들의 이름을 보면 모두가 큰 대자가 붙어요. 어떤 다리들이 있습니까? 천호대교, 또 영동대교, 또 원효대교, 그리고 울산에도 대교가 있죠. 울산대교. 다 대자가 붙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은 큰 것을 좋아한다고 해도 과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큰 성룡차를 선호하죠. 요즘은 차들이 좀 더 커요. 그죠? 아주 큽니다. 주차 공간이 협소해질 만큼 차가 커지고 그것은 사람들이 원하는 경향이 그렇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큰 아파트를 좋아하죠. 큰 권력을 좋아하고 또 큰 교회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디에 더 관심이 있으십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큰 것에 있습니까? 작은 것에 있습니까? 작은 것에 관심이 있으시죠. 마태복음 18장 4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주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그 낮은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그들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자신이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2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목사들 세계에서도 보면은 나이가 어려도 교회가 자립이 되고 나름 괜찮다고 스스로 생각하면은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이 없어요. 규칙이 없어요. 자기가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규칙입니다. 말만 섬김이라고 하지 실제로는 섬김은 없어요. 이런 목사들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의 영성이 망가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이 교황처럼 행동하는 독재자 같은 목사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분들의 교회 교인 수가 한 몇 명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600명, 800명 뭐 그 정도 안 돼요. 많아야 고작 60명, 80명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들으는 게 좀 기가 차지 않습니까? 대단한 것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다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있어요. 이것이 한국 교회의 총체적인 드러난 문제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성도 수가 많으면 많다고 이 금방을 뜬단 말이죠.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오히려 더 겸손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이 오늘날의 한국 교회를 유지해 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망가지면은 이 사회는 대책이 없어요. 지금 광화문에서 애국 활동하는 사람들이 70% 이상이 크리스찬들이라고 합니다. 성도들이 그래도 움직이니까 이 나라가 그나마 유지되고 기회를 얻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살아야 합니다. 성도들이 살아야 해요. 그래야 우리 가정도 사회도 나라도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 중심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작은 소자에게 관심을 가질 수가 있고 작은 것에 관심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을 잃으면 교회가 아무리 커봐야 다 소용없습니다. 그러한 교회는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겸양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와 성도들은 너무나 무감각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중심을 지식적으로는 알고는 있는 것 같은데 삶에서는 녹아지질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마른 뼈들처럼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상태가 바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 모습은 아닐까라고 고민해 봅니다. 그렇다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문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것이죠? 4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회복할 수 있는 해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신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문하신 대로 대언을 하죠. 7절에 보면은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선지자가 하나님 명령대로 대언을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면서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어떻게 된다고요? 연결되었다. 대언을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순종을 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대언을 하니까 뼈들이 서로 연결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니까 뼈들이 살아났습니다. 이사야 1장 19절은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잠언 3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신명기 1장 36절은 순종한 갈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여선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대언하라고 하신 대로 대언을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른 뼈들이 살아났죠. 그렇다면 선지자가 어떤 말씀을 순종하여 대언을 했습니까? 4절 중간에서 6절까지 보게 되면은 너희 마른 뼈들아, 거기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 내용을 선지자는 그대로 외워서 대언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얼마나 요긴한지를 알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대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말이 추가되거나 자기 해석이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기억하여 대언을 하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왜 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해서이지 않습니까? 그때 마귀가 그것을 알고 틈을 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훈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성경 암송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단들은 어떻게 이단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해석하기 때문에 이단이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선지자는 무엇을 보게 되었습니까? 8절에 선지자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였다라고 하고 있죠. 마른 뼈에 힘줄이 생겼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살이 올랐다고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가죽, 피부가 덮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8절 끝에 보면은 무엇이 없었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모든 것을 다 갖추었는데 생기는 없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고 하고 있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부르서 살아나게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선지자는
생기를 향하여 그대로 명령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외워서 대언을 합니다. 10절에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그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10절 중간에 보면은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외워 대언하였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많은 뼈들이 살아나서 뭐가 되었습니까? 큰 군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뼈들처럼 죽어 있었는데 그들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 환상을 보게 하고 골짜기로 이끌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니 뼈들이 살아나고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문화에 젖어 하나님의 자녀들인지 아니면 이 세상의 사람들인지 전혀 구분이 되지 않는 자들에게도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외워서 선포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며 선포해 나가는 것에 열심을 내어야 할 줄 압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른 영혼들과 지역들을 나라를 살리는 길입니다. 무엇으로 살고 무엇으로 살리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새롭게 새로운 장막을 허락하셨어요. 이 새로운 거처가 있는 이 지역이 악한 어둠의 영의 지배 받아왔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마치 죽은 것과 같이 마른 뼈와 같은 상태로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을 살려야 할 줄 압니다. 이곳을 회복시켜 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어 그에게 소망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환상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영적으로 죽어가는 이 지역을 정말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며 그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환상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에게 더 강한 소망이 생기겠죠. 우리에게 더 강한 열심이 생기겠죠. 우리에게 더 열정적인 소망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지역을 향한 환상을 새로운 장막 이곳에서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곳을 살리기 위해서 무엇이 먼저 필요하다고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도 선지자 에스겔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외워 대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일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해 가는 것을 결코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시편 23편을 암송했고 이제 시편 1편을 암송하고 있는데 꼭 완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암송할 때에 내 영이 살아날 것이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에 다른 영혼 또한 살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막연히 생각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죠. 실제적으로 순종하고 실행해 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루를 시작할 때에 외울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한 절 한 절 직접 외워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남기게 될 때에 그 말씀은 우리 안에서 소망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에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면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바울은 증거하고 있어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어떻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주의 말씀 안에 힘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 안에 권세가 있어요. 창세기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무엇으로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하셨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 보면은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하고 있죠. 이처럼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들어갈 때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겠죠. 우리의 영혼이 맑아질 때에 분별력이 생기겠죠. 그 분별력으로 하나님과의 초점을 맞춰가게 되고 그 초점에 맞춰지게 되면 영적인 스파크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혼이 회복되고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우리 신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그러니 새로운 장막으로 옮겨진 우리는 가장 먼저 어디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까? 각 개인이 말씀의 기초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 가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이 장막에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 위해 그 어떤 것보다 말씀 중심의 삶을 지향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말씀을 암송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일을 다 멈추고 하지 말라라는 것은 아니죠. 말씀을 더 중요시 해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해야 할 일들은 꼭 해야 하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말씀보다 더 중요시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말씀 생활이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말씀 중심으로 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새로운 장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겨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순간부터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오직 말씀 중심으로 나가는 일에 더 부지런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무엇보다도 먼저 말씀으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며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회복되고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라고 에스겔 선지자처럼 우리 한소망 교회와 이 지역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환상을 사모하면서 함께 손에 손을 잡고 함께 전진하는 능력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같이